오늘은 계속해서 성령님은 이 땅의 삶을 지나칠 장막처럼 살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서 부정적으로 각인되고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참담한 또 지극히 현실적인 또 삶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 혹은 그러한 시선들은요, 분명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실제 기독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졌던 자신과의 좋지 않았던 기억을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해서요,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논리에 좀 맞지 않게 비약한 판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론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폄하되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그래서 기인된 그 부정적인 인식, 시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거의 습관적으로 매년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관한 한 여론조사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4대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포함해서 이슬람교까지 매년 꾸준하게 조사해온 한국 리서치라는 기관의 결과를 저는 좀 신뢰하고 주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가운데요, 다른 종교인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그 이미지가 유독 우리 개신교인들을 향해서만 언급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꾸준하게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첫째는 불신이고 둘째는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정작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품고 사냐면 사랑, 믿음, 하나님, 구원,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요한 이미지다 떠올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그런 거창한,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담은 교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신한다는 것, 또한 이런 믿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뭐라고 낙인해요? 이기주의자 혹은 이기주의 집단으로 이 사회는 인식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조사된 결과 가운데 왜 이 사회의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을 이런 모습으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아주 세부적인 이유는 언급되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진단해 보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이 말한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곧 무너질 장막에 머무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소망해야 할 삶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집이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집이라고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구분해요. 이 땅의 삶은 장막,
저 하늘나라,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집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장막이란 우리가 잘 알죠. 주로 캠핑을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잠시 머물 거처로 사용하는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을 텐트로 여기며 살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꽤나 분명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잠시 머물 임시 거처로 여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누가 이뤄 가신다? 성령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 사도 바울은 강조해 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의 삶을 잠시가 아닌 영원한 거처로 삼아가고 마치 영원히 여기서만 살 것처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머물 그 텐트 속에 가진 것, 아니 우리가 갖추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춰내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산다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더 이기적으로, 그것도 믿음까지 더해 자신의 것들을 이 텐트에 온갖 갖추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어떤 관점에서 소망하며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수긍이 되는 대목이 있어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삶에 대한 전망, 우리가 번영이라 여기는 바에 대한 특정한 그림에 의해 움직이고 정향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좋은 삶의 전망과 결합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데 대개는 우리의 선택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그림이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좋은 삶에 대한 전망, 즉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좋은 삶이라 여기는 그 소망은요, 곧 번영이라는 특정한 이미지에 의해 대체로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번영으로 대표되는 것 뭘까요? 많은 것, 높은 것. 오직 그것만을 목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것 무엇이냐면 사람이 좋다 여기는 이 번영이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충분히 생각해 본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번영에 번창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상상력에 매료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삶의 결과로서 삶의 방식을 채워가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좋은 삶을 특정한 이미지로 갖고 소망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이미지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삶입니까? 이 땅의 삶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라고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과 향방이 결정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선택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목사인 저조차도요, 이 땅의 삶에서
세상이 특정한 그런 좋은 삶에 대한 이미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름의 좋은 삶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 삶을 믿음으로 목적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그 좋은 삶을 분명 간구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 부정해서 안 돼요. 이거 폄하해서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지질이 볶고 가난하게 어렵고 힘들게 번영이라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좋은 삶은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혹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요? 최초로 우리를 이 땅 안에서 창조하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이 삶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특정한 좋은 삶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마치 그것만을 위해 영원히 여기에서 살아가 좋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잠시 머물 장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 믿음으로 이 땅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특정한 좋은 것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을 좋은 것이라 여기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될 삶의 위험성, 그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삶을 꿈꾸며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일화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땅의 삶에서 남다른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살아가던,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좋은 삶을 살아가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명한 소망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삶으로 그를 초대하시며 이렇게 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영원한 삶을 얻고 그 삶 속에서 보화가 누구에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부자 청년은 결국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죠.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께 돌아섰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분명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부자 청년에게 뭘 요구했어요?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단 한 가지의 부족함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재물의 모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딱 하나, 영혼에 들어가기 위해 그가 딱 하나만 바꾸면 되는 그 한 가지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 궁극적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들면서요,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증하여 주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완전한 소망마저도 버리면서 슬퍼하며 버려낸 채 근심하면서 충분히 뒤돌아설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지나칠 장막의 삶으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로 살게 할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영원히 끝까지 여기서만 그 하나를 위해 모든 삶의 승부를 걸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분명히 도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삶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뿐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욱이란 우리말 번역 좀 아쉬운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요 비교급이 아니라 뭐냐면 최상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바꾸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삶만을 꿈꾸며 거기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세상만을 주목하며 그것만을 바라며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땅을 전부로 여기면서 영원히 이곳에서의 체험만을 목적한 채 탄식하는 우리들, 그런 가장 불쌍한 삶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바랄 것들을 잠시의 것으로 여기면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우리로 갖추며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한 보증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삶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정말 가볍게 하나둘 툭툭 털어내며 가볍게 쉽게 하나둘 내려놓으며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없어질 하늘 소망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망의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이뤄가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확실히 붙잡혀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특정한 좋은 삶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만 우리의 삶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고요,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을 좀 가볍게 누려가며 사는 그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많은 짐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이 가볍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성령님이 이뤄가실 땅의 삶을 장막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의 그 의미, 또 다른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둘씩 믿음으로 지나쳐가는 것, 그것이 곧 이 땅의 삶을 장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형의 삶만은 추구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료된 삶으로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하신 정말 완벽하게 완성될 그 삶은 어디? 저기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완성된 그 삶만을 늘 바라보며 우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비록 완성되지 않아도,
여기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완전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을 통해 모든 것들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갖고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여전히 믿음으로 미완의 부족한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의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들, 그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선 구절에서 그들이 누구라고 말해주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담, 사라와 같이 당대에 네로라 할 만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그들 모두가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어떤 상태로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한 채 죽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완전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철석 같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 모두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땅의 삶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았다? 성경은 말해줘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그것도 멀리서 보면서도 즐거워하며 소망 안에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그 더 좋은 것, 그래서 그들이 갈망했던 것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하늘나라, 자신들이 결국 돌아가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태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줘요? 땅 위에서 누구처럼 살았어요? 즉 손님과 같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살기를 인정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온 것을 지나치며 미련을 갖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 가운데 성경은 그 땅 속에서만 약속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얻고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 안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갔던 그 땅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보다 그들에게 특정하게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좋은 삶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완성될 그 나라를 그들이 특정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채워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철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면 내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삶,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서 이루어 주셔야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말할 때 있습니다. 때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그 약속 믿사오니 그 약속 따라 신실하게 이 땅에서 다 이뤄내달라고, 그렇게 이뤄내 주셔야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성령님은 그것만을 좋은 삶이라 여기며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미완의 삶을, 완성되지 않은 그 부족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완전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있지만 불완전한 채로 주어진 그 삶에서도 소망 안에 살아요.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계속해서 마주되더라도 그 삶 속에서 살아요. 이루어짐이 없는 그 미진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은 믿음으로 소망 안에 즐겁게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물 장막을 친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기 바랬던 그 어떤 것들에도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즐겁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붙드는 사람에 대한 아쉬운 감정, 그냥 지나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온전한 해결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채로 그래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기꺼이 안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의 질병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질병 있는 채로 그냥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에 아무것도 붙들리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겐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전한 삶이 보증되어 있다. 그 삶을 보게 하시거든요. 너희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될 그 삶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이루어질 거라고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실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특정한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늘나라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붙잡는 어떤 것들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채 미완의 삶, 그 부족한 삶을 인정해 가면서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지나치며 성령님이 보증하신 하늘 소망 안에서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을, 이 소망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꼭 의지해 가면서요,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된 이 땅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그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가능케 하여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삶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증하여 이끌어 가실 성령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로 좋은 삶이라 우리로 특정하며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둘 지나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에 사로잡혀 영원히 마치 이 땅에서만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면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는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성되지 않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은 그 삶의 미완의 삶, 그 부족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소망 안에 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닌 저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 다른 삶 채워지지 아니하였지만 부족한 채로도 즐거워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삶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당장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